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죠.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지난 며칠 전에 큐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메아리 치는 말씀들이 아마 경험되셨을 겁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메오의 소경에 대한 이야기라 그런지 제가 눈이 좀 오늘따라 좀 침침하네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원고가 잘 보여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당시는 유월절이 가까웠는지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절기 때가 되면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동냥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지들이 길가에 몰려들어 진을 치고는 하였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그러한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지 소경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는 다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대상인 독자들에게 이 바디메오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초대교회 중에 잘 알려진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죠. 독자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진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참한 거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효과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저희 어렸을 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쫙 얘기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귀가 솔깃하시겠죠.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근데 당시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의 독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큼 굉장히 주목받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중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소리질러로 번역된 헬라어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외치다, 절규하다, 비명을 지르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간질왕자 혹은 그들 안에 있는 악령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외침의 소리는 단순히 한 푼만 줍시오 라는 이 틀에 박힌 소리와는 명확히 구분된 소리였습니다. 그는 지금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격렬했던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책하며 조용히 시키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회적인 약자로 살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호의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했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질책과 꾸짖음은 평소라면은 그를 매우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소리 지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한 가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식하였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란 분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구나 비로소 그는 인식했을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목 놓아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라는 사실을 마음가운데 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앞선 맥락인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이로 여기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접한 소경 바디메오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 소문을 통해서 접하면서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남몰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의 장애가 다른 편견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있는 아픔과 장애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사실과 바디메오가 그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하며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부르짖음을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를 먼저 진정시키는 것이 주변인들의 제일 급선무였을 것이죠. 그래서 안심시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가진 것이 없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은
태양의 강렬한 열기와 혹독한 추위에서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팽겨 쳐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게다가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상황 묘사죠. 소경이면 더듬더듬 조심히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평소의 그의 모습이고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급하게 나아가는데 그는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가 그토록이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지요. 나를 그렇게나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길래 내가 나를 메시아로 부르며 찾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즉각 대답합니다. 51절 하반절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침내 간절한 부르짖음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와 자비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기를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위를 가리치는 전치사 아나에 보다,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블레포라는 동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행위는 블레포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방향을 첨가하여 위를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지금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때 그러한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7장 34절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위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신 위를 향해 우러러 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사용한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으로서 보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는 위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왜 특정하게 위를 바라보기를 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소경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의 결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소경된 바디메오는 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며 스스로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자신의 죄의 딱지인 이 소경의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 볼 수 있기를 평생 소망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는 보는 이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 갈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였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격렬하게 절규하며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중적인 의미의 소원을 한 단어에 담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아나 블레포, 내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를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감히 위를 우러를 수 없는 죄인으로서 평생 고개 숙여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적인 피폐함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과연 누가 있어 평생의 삶을 죄의 낙인이 찍힌 채로 그렇게 살아온 이 가련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응대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소조는 구하다, 낫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문맥상에서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바디메오의 시각장애의 문제를 다루시며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정말 원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스스로 입을 열어 그 소원을 말하게 하셨고요, 그 말 속에서 내포된 그의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따르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르니라로 번역된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시작된 행동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른 그 순간부터 남은 생애 내내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웠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예수를 쫓아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바람이, 아니 어찌 보면 처절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간구의 자세에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결핍 속에서도 바디메오가 간절히 바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며 기회가 그의 눈앞에 주어졌을 때 이 소원을 위해 절규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주목해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처절한 간구와 그의 요청에 숨겨진 이중적인 의미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신실하게 응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토록 바라던 이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이미 이룬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이제는 언제나 당당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어 움츠러들고 고개를 떨구고 살던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바라던 소망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와는 무슨 상관일까요? 그저 과거에 나도 바디메오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하며 추억을 되새기는 정도의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디메오가 이 소망을 붙들고 절규하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특혜가,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이나 절실하며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놀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떠한 곳에 시선을 두며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땅으로 고개를 떨군 채 한 푼 줍쇼만 연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장면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 20대 때, 제가 20대 때 우연히 보았던 한 장면인데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새벽 3시 4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나섰다가 빨간색 신호에 걸려서 잠시 대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쏟아지는 졸음과 씨름하며 얼른 새벽기도 운행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잠자리 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있던 그 순간 제 뒤편에서 앰뷸런스 한 대가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며 다가오더니 빨간색 신호를 무시하고는 급박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막한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도로를 가득 채우는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급박하게 멀어지는 앰뷸런스의 그 번쩍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나에게는 지루하고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치열하게 생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오늘이 이렇게나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실감하며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또다시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내고 있었다는 그 사실들이 마음가운데 와닿더라고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땅만 보며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디메오가 절규하며 간구했던 그 소원, 어쩌면 평생 이루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이 매일매일 같이 밀려옴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 간절했던 그 소원,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이미 나에게는 이루어진 일상이 되었는데도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어느새 땅으로 떨구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온통 시야를 그렇게 땅의 것으로 채운 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값진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를 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못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외쳤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메아려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시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곁으로 가까이 이끄신 그분의 은혜를 더욱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더욱 우리의 눈을 들어 주와 시선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